사명자 가져야 할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 세상에서 높은 자, 세상에서 부자, 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는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위인들이 있어요. 어쩌면은 이게 1등이냐 2등이냐 그것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세종대왕 임금님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광개토왕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할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 살피지 않고 백성을 먼저 생각을 했고,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싸웠고, 이런 것들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하나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영화를 만들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드라마를 만들어도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아무나 안 시켜요. 좀 잘생긴 사람. 세종대왕도 아무나 안 시킵니다. 좀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시키는 것 같아요. 고귀한 삶이 뭘까요? 삶을 욕망과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도로서 고귀한 삶이 자기 어떤 욕망, 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상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믿는다고 막 해요. 뭐 예수 믿은 지가 10년 됐대, 막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됐대. 그런데 고귀한 삶이 아니야. 자기의 욕망을 줬고, 또 세상이 전부고, 하나님 뜻 헤아리지 않고 막 나오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왜 너에게 먹을 것 주었는데, 내가 왜 너에게 마실 것 주었는데, 내가 왜 너에게 입을 것 주었는데, 주님이 뭐예요? 따지고 덤벼들면은 엄매 부끄러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농이었는데 정말로 큰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뭐 놈들은 망했는데 이 사람은 큰 소출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소출을 거둬들이면서 있는 창고 헐고 더 넓고 더 높이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출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양식이 많고 또 넉넉히 쌓아놓았으니까 오늘부터 먹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생명, 네 영혼 오늘 밤 찾겠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은 하늘 소망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늘 소망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유명해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교회에 다닌다면은 이건 번지수가 틀린 거다고요. 왜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할 때에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좇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목사님, 사명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첫 번째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나는 좋은 것이 좋은 거요 하면서 그냥 살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놈들 못한다고 주저앉으니까 되레 겁먹어가지고 아이고 나도 못하겠네 그렇게 반응하면은 이건 긍정적인 것이 아니죠. 또 자기의 어떤 머리 혹은 자기의 어떤 소유 이런 것들만 생각한 나머지 아이고 못하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이 아니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안 된다고 막 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모범,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명자라면은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섬김을 추구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보여준 세 가지 표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지팡이, 모세가 양치면서 사용한 도구죠. 그 마른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살아있는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덤비지 마세요. 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바로 앞에 가요.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모세가 정말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술사들을 불러요.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도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네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뭘 만들어요? 뱀을 만듭니다. 뱀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 어떤 존재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뱀이 의미하는 것은 뒤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아주 막강한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뱀하고 비슷한 말은 성경은 용을 얘기합니다. 뱀은 곧 뭐예요? 용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은 애굽의 신이 뭐라는 거죠?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뱀을 만들어냈어요. 모세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모세가 만든 뱀이 애굽 술사들의 만든 뱀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이 더 세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 아멘. 이걸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은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좀 생각 좀 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이적, 표적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꺼냈더니 손이 나병이 돼서요. 병이 들었고 뭐예요? 정말로 흰 곰팡이가 피어버렸습니다. 이건 큰일 난 거죠. 근데 다시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했더니 넣었어요. 꺼냈더니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적입니까? 할 때에 모세 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실상은 뭐하다는 거예요? 나병처럼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또 나는 뭐 하면서 빼려고 하는 자체가 우습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오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나병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나일 강물을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은 뭐 안 해봤죠. 장차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할 때에 애굽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나일강도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나일강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명령을 드렸어요.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은 애굽 그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갔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죽이겠다는 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피로. 자, 이 표적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원래 뭐였어요? 양치는 도구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이제 사명감을 모세가 붙들게 되었다는 거죠. 사명감으로 고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살펴봐야 되지요. 나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이 있는데 그거 지금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잊어버리고 막 너무 바쁘게만 막 살고 있는가?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구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사는가? 하늘의 상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대언자 아론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어떤 관점에서는 버팁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혀, 입술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너 계속 그러는데 네 형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너는 내 계획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는 나의 어떤 관점에서는 종이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네가 직접 뭐 앞에서 막 얘기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변인을 세우겠다. 대변인을. 나는 벌써 생각을 하고 있다. 대변으로서 아론이 괜찮더라. 하나님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요. 모세처럼 나만 생각하면은, 모세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애굽의 학술, 학문을 다 익힌 사람이잖아요. 왕궁에 있으면서 40년간 있으면서. 그러니까 대단한 인재입니다. 근데 그런 인재도 자기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예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안 보인다면서요. 하나님은 영이라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번지수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되새겨보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에 넣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얘기한 대로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지,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기르시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나이랴, 하물며 예수님을 값주고 나를 구원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짤인데 나이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점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래요? 나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하면서 주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주께서 일꾼들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로 모세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는 율법에 언제 행하죠? 난지 8회 만에 행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맞는데 할례를 못 행했어요. 이유는 각시가 반대하는 거예요. 각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핏덩어리에 그 손을 대냐고, 피를 보게 하냐고,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자식에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누구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숙소에 있을 때에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은 죽이려고 시도했다. 혹은 놈들 볼 때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했다. 그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죽이려고 어떤 관점에서는 신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모세를 죽일까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누구 보기에는 시보라, 모세 아내 보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엄매 내가 내 아들 할례에 반대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 죽이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돌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요? 할례를 행했다고,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표피를 남편에게 대니까 남편의 발에 갖다 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 주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납니다. 이건 다 어떤 관점에서는 십보라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십보라 보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아들에게 뭘 행하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례가 뭐길래,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터인데, 할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할례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례나 세례나 성찬식은 어떤 관점에서는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시각화한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준비 안 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찬식 행하면 되는 거야. 누가 거기에 시비를 걸겠습니까? 왜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번에는 뭘로 안 하고 말로 안 하고 시각적인 도구로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도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그렇고요. 요게 뭐가 중요하길래, 할례가 뭐가 중요하길래 제3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자라면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라면은 또 본이 돼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그러면은 이게 본이 되는 삶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쇼 아닌 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환영해줘요, 거절해요? 네,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모세의 이적을 확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질까요? 그 사람 의인이야? 그 사람 유인이야? 그 사람 대인이야? 그 사람 거인이야? 그렇게 불려질까요? 아니면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불려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불려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영원히 그렇게 불려질 거예요. 근데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명자라면은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거 놓으면 안 돼요. 모세가 뭘 붙들고 갑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갑니다. 우리도 뭘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나는 돈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 그래서 못해요. 하면 안 된다고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책임감과 섬김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